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이곳에다 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이곳에다 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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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1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6월절 희생양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이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장은 교회 내의 도덕적인 문제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5장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음행입니다. 자, 그런데 핵심은 6월절 양의 있음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음행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음행을 해서는 안 되는가?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미움과 악이라는 묵은 누룩입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 교인 중 어떤 자가 아버지의 첩과 간통을 한 음행 사건입니다.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우선적으로 주목을 끄는 기사는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본래 고린도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이제 고린도 성도들은 더 이상 이방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에는 다만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유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더러운 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이 아직 더러운 상태에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표로 할례를 받고 경건하게 의식을 행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는 낯선 나그네도 이방인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문의 명예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이 수치스러운 일이 교회 내에서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은 이 문제를 법정에서처럼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복음의 근거에서 다루고 있음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냥 유월절 양이 아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희생되셨느니라. 죽임을 당하셨다 말씀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들로 구성이 된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의 유월절 양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다시 말하면 너희를 위하여 죽어 주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만 마땅할까요? 여기에서 유월절 양을 거론하는 의도는 누룩이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6절에서 8절 말씀 안에 누룩이라는 말이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양의 희생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를 너희는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어라. 그 첫째 날에 너희 집에 있는 누룩을 모두 치워라. 무릇 첫날부터 7일째 날까지 누룩 넣은 떡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거될 것이라 명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바울로부터 배워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다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을 겁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요. 이는 그들에게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거룩한 무리를 의미하는 성도는 하나님에 의하여 구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는 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누룩이 침투를 한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를 가리키고 묵은 누룩,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자, 묵은 누룩이라 하는 이것은 고린도인들이 전에 행하던 구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묵은 누룩이라 말하는 바울은 르벤이 자기 아버지 야곱의 소실인 비라와 잠자리를 같이 한 이 이야기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는 만물보다 더 거짓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묵은 누룩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책망을 합니다. 자, 바울은 이 사건을 개인 문제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일어난 교회 전체의 문제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간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한이 여기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지혜 있는 자, 신령한 자로 자처하고 있으면서 교만하여졌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한다. 자, 3절에서 5절 말씀은 이에 대한 징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5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이는 육신은 멸하고 이 말씀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알아들었을 것인데 시대적인 차이와 문화적인 변천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이해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럴 경우 분명한 데서 불분명한 것으로, 중요한 것에서 덜 중요한 것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해석의 원리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2절 말씀이에요.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13절 말씀이에요.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야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라는 말은 내쫓은 출교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말은 디모데전서 1장 20절 말씀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인증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육신은 멸하고 음행은 육신의 행동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복돋을 것이 아니라 멸해야 할 대상입니다. 바울까지도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음행을 범한 자,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지 못하고 도리어 종노릇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징계를 통해서 육체의 욕망을 멸하게 해야 합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 죄를 사랑하던 우리의 육신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거나 죄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스스로 쳐 복종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징계라는 다른 것에 의해서라도 제재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자,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라는 말은 징계위원회의 모임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징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즉 위임된 권위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에 주님의 이름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징계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징벌을 받는 자는 주님의 경고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그 마음으로 받아 육신을 멸할 대개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럼 징계의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여기에 중요한 요점이 나타납니다. 영은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징계의 목적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후서에서 그는 여러분에게 책망을 받음으로써 이미 충분한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얼마나 그를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 그에게 보여주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 용서해야 할 이유,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속셈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음행을 한 그 사람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징벌을 명하는 바울의 심정이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사탄의 속셈은 징벌을 받은 자를 낙심하게 하여 영영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받게 하려 함이라. 용서는 엄정한 징계를 통한 회개의 열매가 확증이 된 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자, 6월절 양의 희생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뜻합니다. 이는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에게는 천국 잔치라는 명절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명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6월절은 저녁 하루뿐이지만 무교절은 7일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이는 구속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이 성화의 삶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 날까지 계속되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무교절,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누룩을 제거하는 대청소를 한 것입니다. 이 예표를 근거하여 묵은 누룩, 악한 누룩, 악의에 찬 누룩은 내버리십시다.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격려를 합니다. 6월절 양의 희생은 하나님이 해주신 일입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하는 것은 명절을 지킬 성도들이 해야 할 책임입니다.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매일매일이 명절입니다. 특히 예배가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장가, 떡인 성찬은 무엇에 비할 수 없는 잔치요, 큰 잔치입니다. 두 번째로 그 악한 사람을 쫓아내자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다. 그 악한 사람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이는 교제를 끊으라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적었습니다. 자, 이 말에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10절 말씀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줄로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홈남 공동체입니다. 11절 말씀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니라. 자, 왜 그리야만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특권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와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아라. 이 차별화를 선언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긍휼이기도 합니다. 자, 성경에는 오늘날과 같은 교회 이름이 없습니다. 다만 고린도에 있는 빌립보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는 세상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에 속은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자, 내쫓으라 하심은 신약 교회만이 아니라 강야 교회 때에도 그렇게 하여서 그런 죄악은 여러분 가운데서 깨끗하게 제거하십시오.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찬양 여호와의 유월절 들으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유일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공동체 의식이 희박해지고 개교회주의로 남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기관과 구역과 셀 조직으로 핵분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 교회, 내 구역, 나 자신만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 이런 사고는 이웃과 직장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만 충성을 하면 된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고, 공동체 의식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지체의 연약을 나의 연약, 한 지체의 실수를 나의 실수로 받아들이는 이 통한의 여김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 할 수 있을까요? 나 혼자만 잘하면 족한 것이 아닙니다. 나 하나 잘못한다고 괜찮은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고통도 함께하고 모든 영광도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도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주감사교회 성도,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 원하네.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어둠과 외로워 지쳐 쓰러질 때 위로 주신 그 사랑 놀라워. 내 안에 있는 그 나는 빛내. 언제나 내 안에 주님을 노래하며 따라가리. 놀라운 그 사랑 내 안에 영원함을 나는 믿네. 난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 원하네. 기쁠 때나 내가 슬플